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일찍 오셔서 본문도 찾아서 한번 읽어보고 또 찬송도 찾아서 가림줄로 나눠놓고 한번 읽고 찬양하고 하면은 더 큰 은혜의 예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26절부터 29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어제 국민일보 일면 기획란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이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12년 동안 양육비가 얼마냐면은 1억 6,438원이던데 1인당. 그 가운데 80%가 사교육비에 사용이 된답니다. 영유아에서부터 결혼에 이르기까지 한 아이에게 드는 평균 비용이 3억 4천에서 3억 5천에 이르른다고 합니다. 무자식이 상팔자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부모는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57%에 이르고요. 그 다음에 자녀 교육한다고 레저와 문화생활을 포기하는 부분이 25.4%고, 그리고 부모의 자신의 건강관리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13.9%에 이르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부모들이 헌신을 하면은 자녀들이 잘 되면 좋은데 1994년도에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나보다 더 나은 생애를 할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자녀 교육하는 사람들이 약 60%에 이르렀는데 2013년도에 와서는 사람들이 39.9%만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녀에게 희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보람이 없는 것이요. 자기보다 못한 삶을 살 거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994년도에는 5.1%밖에 안 됐는데 2013년, 20년이 지난 작년에는 43.8% 정도가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도 내 자녀는 나보다 못한 삶을 살 거다. 이러니까 우리 사회에 지금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사교육비의 문제, 노후 대책의 문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부모가 사교육을 포기하면 자신도 포기하겠다고 대답을 한 사람은 47.6%인데 막상 그 문제에 부딪히면 이런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회의 문제를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해결을 해보려고요. 대학 입시 제도도 한번 바꾸어 보고 또 과외에 대한 법으로 규제도 해보고 또 보육비 지원도 해보고 온갖 제도나 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해결된 문제로 인하여 또 다른 문제가 파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회는 그저 기도만 해야 되는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이런 말씀은 예수님만 믿으면은 천국 간다?
이걸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의 해답이 예수님에게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문제의 해답이 예수님에게만 있고 그것이 예수님의 생명이고 진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게만 있다고 하니까 그렇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러한 것을 문제를 해결했는가를 알지 못하니까 그저 교인들이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죽을 때 예수 믿지 왜 일찍 예수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지 이 세상의 법이나 제도나 그 무엇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해결되어지고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데려감이 아니요 악에서 너희를 보존하게 하려 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죄악의 구조, 많은 문제에서 우리를 보존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예수님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지옥까지 내려가셨지만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장차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구원의 사건인 것을 아는데 이것이 어떻게 세상의 구원인가를 한국 교회의 교인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목사 아들로서 방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유대교인이었어요. 그는 신관이 잘못되었고 구원관이 잘못됐고 교회관이 잘못된 유대교회에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 세워진 초대교회의 모습과 자신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바아바지라 부르게 되었다. 옛날에는 하나님은 종교적인 예전을 잘 지키고 종교생활 잘하면 복 주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성령을 받은 기독교의 공동체와 자신이 성령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아바아바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한국 교회가 한 가지 그러한 세상의 문제에서 해결이 되는 교회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려면은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아바아바지라 부르는 그런 신앙인이 된 것을 아셔야 돼요. 성령 받으면은 종교적인 몰입 현상을 경험하는 것이나 은사를 체험하는 것이나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는 것은 주관적인 역사가 있지만은 객관적인 진리는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객관적인 진리는 성령 받으면 하나님 아바아바지 되어져. 그러면 이것이 왜 우리 속에 구원이냐 하면은 우리 모두는 여러분 다 다른 성씨를 가지고 있고 사회적인 신분이 다르고 또 우리 모두는 성적으로 다 다르라도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가 된 것이 2000년 전에 임한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교회는 그저 종교기관이나 종교적인 예전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임을 아셔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에 우리의 사교육비의 문제는 노후의 삶하고 직결이 되어집니다. 부모의 복지하고 직결이 되어져요. 그럼 이런 문제가 왜 발생되어졌느냐? 여러분,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가 딱 보면은 문제 해결은 간단합니다. 왜 그래 됐는가? 핵가족 제도입니다. 옛날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 삽니다. 1950년대, 40년대, 60년대보다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1000배를 올랐습니다. 응? 100배 올랐나? 그렇지만은 왜 우리 속에 이렇게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가? 그래서 자식이 굶어 죽지 않도록 과도한 투자를 하면서 경쟁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깎아먹고 있는가? 핵가족 제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대가족이었습니다. 또 더 넘어서서 대가족을 넘어서는 가문 중심의 사회였어요.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지금도 저 안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 집성촌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가문입니다. 가문을 이루고 살았기 때문에 젊은 남편이 어린 아이를 놔두고 죽더라도 그 젊은 안악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것은 그래도 가문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거든. 또 아들이 잘못하면은 부모가 그러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노름하고 술 먹더라도 가문의 어른들이 멍석말이 해가지고 두드리 패서라도 사람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 가문이 유지되고 사회가 유지되었던 겁니다. 이랬던 사회가 핵가족화되어지면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각자 자기 살 길 찾는 그런 길로 가다 보니까 내 자식이 아무리 잘 돼도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점점 자녀가 나보다 잘 살게 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녀가 서울대학에 들어간 자녀들, 그러면 그 자녀들의 가지고 있는 부모나 개는 행복한가? 국민일보의 기획에 보면은요, 작년에 서울대학 4,303명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검진을 했는데요. 자살을 생각하며 사는 아이가 몇 프로냐 하면 12.8%래요. 서울대학생인데. 왜 자살을 생각하면서 사느냐 하니까 이유가 우울과 절망감이 55.4%였고요. 학업에 대한 고민 때문에 자살하고 싶은 게 26.1%였고요. 취업과 진로에 대한 걱정이 23.7%였습니다. 우리 사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엘리트고 가장 실력을 갖추고 있는 서울대학생들도 불안하다는 그 원인이 핵가족 제도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우리 속에 중요하냐?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이명희 권사님, 명예 권사님이셨죠. 돌아가셨어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독거사예요. 혼자 구단지에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장례를 치르는데 가서 보니까 자녀분이 5분이나 있어요. 그것도 분당이나 인근에 잘 살아요. 그런데 참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혼자 여기서 마음 못 붙이고 사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어머니를 항망하기에 보낸 자녀들이 얼마나 마음이 안 됐겠어요. 그래서 장례식에 아마 목사님 찾기는 찾았지만은 많은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가서 예배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자녀들이 어머니가 이래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마라. 왜?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는, 교회의 목사는, 성경은 옛날 이야기 아닙니다. 현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사회는
농경사회를 거쳐서 산업화를 거쳐서 지금 정보화 사회에도 이제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도 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자녀가 5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도 부모를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시간이 있는 사람은 돈이 없고요, 돈이 있는 사람은 시간이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죠? 살아보세요. 돈 없을 때에는 시간이 많고요, 시간이 좀 있으면 돈이 없는 게 인생의 문제예요. 그래서 부모를 돌보지 못하는 것은 산업화와 핵가족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에 부모를 그렇게 하고, 이게 아니죠. 저는 뭐라는가 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교회가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자들은 한 몸이 되었는데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몸이다. 그 말이 뭡니까, 여러분? 인종이나 사회적인 구분이나 남녀의 성별의 구분이 없는 영원한 대가족을 만드신 거예요. 교회가 유대교와 같이 종교적 기관으로 존재하니까 사회의 구원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다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 성령을 한 성령을 마셨다. 그걸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있지 않은 것은 헬라적 지식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런 핵가족 제도에 발생하는 많은 문제를 위해서 교회가 뭘 만들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대가족의 형태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명희 권사님이 그나마 그래도 여러분 외롭은 가운데에서도 위로를 얻은 것이 교회 아니거든요. 김원영 권사님이 옆에서 돌보고, 김성희 권사님이 돌보고, 여러분 이번에 연락도 그 권사님 성경 속에 옛날에 이전화 다 없어졌다 보니까 우리 김성규 목사님 목사님 그 목사라 되어져 있으니까 그리로 전화해가 이리 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노인정에 가서 노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노인정도 가기가 싫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대가문의 형태를 가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임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성령님 임하시면은 여러분 종교적인 체험,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져가 손만 대가 병자 나와가지고 돈 끌어모을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교회를 만드신 것은, 여러분 혈연의 가족이 앞으로 핵가족 된다는 것은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어요. 그 속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라고 혈연을 넘어서는, 성을 넘어서는, 집성촌을 넘어서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제가 성이 뭐냐면 하나님 하시라 그러고 고향은 어디냐면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나마 우리 교회가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우리 삼여성교회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쯤은 반찬을 해서 어른들 돌보잖아요. 조금 더 이제 더 나아가겠지요. 조금 있으면은 우리 젊은 층 여성교회들 여러분 해외 단기 선교 여행 다니고 고아원 가고 형무소 가고 거기까지 오지랖 넓게 할 거 뭐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하루 종일 있어도
말동무가 없어서 벽 보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에게 돌아가면서 30분씩만 대화의 상대만 대주도 얼마나 복된 겁니까? 젊은 사람들은 내 한번 따라하면 좋겠어. 따라하세요. 어제 나 너였고 내일 너 나 된다. 나도 언젠가는 잘못된 그 전화가 반가울 때가 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선물로 주었는데 그저 기독교의 제국을 건설하려고 종교적인 목적만 이루려고 채찍과 당근으로 교인들을 몰아붙이니까 사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교육의 문제, 노인의 복지의 문제, 어떠한 제도와 법을 가져와도 안 돼요. 예수 안의 길이고 예수 안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마다 바쁜 세상 속에 이제는 혈연이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교회가 한 가문을 이루어서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교회가 훌륭하게 뭘 지어서 뭐 그런 게 뭐 있습니까? 우리 교회 좀 더 힘이 있으면 저는요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어른들을 위한 황토 찜질방 하나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 대가족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나오는 목회의 지향점이에요. 지향점. 우리 여성교회들 뭐 하려고 하니까 목사님 회비도 안 내고 뭐 끌어모아서 뭘 자꾸 돈으로 하려고 하는 어른들 찾아가가지고 30분 말동무 해주는데 뭔 돈이 필요해요? 마음이 필요하죠. 그 마음이 뭐냐면은 영원한 가족의 내 어머니라는 생각.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찬식을 하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잘 들으세요. 단번에 되지 않아요.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영웅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농부와 같은 심정으로 목회를 하고 농부와 같은 심정으로 신앙을 하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심령으로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저절로 자라는 CBU를 말하는 거예요. 영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대한 여러분 문제의 해결은 그거는요 제국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것이요. 우리 한국의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세요. 우리 한국 교회는요 제국적 기독교회예요. 예수님이 만드신 유기체인 거룩한 공예가 아니라 말입니다. 말로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의 문제에 대한 대안도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늘 생존의 위험 속에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이 사회의 구조 속에서 쓸데없는 낭비가 얼마나 일어납니까?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국이 뭔가 아셔야 돼요. 왜 내가 한국 교회를 제국적 기독교라고 하는가 하면은요.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이 있죠.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면은 페르시아 안에 있는 수많은 도시 국가들의 연합체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역사 공부도 잘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고려 시대는 호족 정치로서 제국의 형태를 띄었지만은 조선 시대는 중앙 집권적 왕정 정치가 시작이 된 거예요. 고려 시대의 행정 구조하고 이 조선 시대의 행정 구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또 그 나타나는 사회 현상도 다르고요.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하고 붙어서 알렉산더가 새로운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럴 때에 헬라 제국은요 아테네의 조그마한 도시국가였지만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위대한 영웅 알렉산더가 나와서 이수스 전투에서 한 번 승리를 한 거예요. 한 번 승리를 하니까 헬라 제국의 수많은 도시 국가들이 이제는 새로운 영웅을 추종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의 공동체에서 이탈을 하면서 알렉산더로 붙었기 때문에 전쟁 한 방에 페르시아가 무너진 겁니다. 이것이 제국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한국 교회에 보세요. 영웅적인 목회자가 하나 탁 매력적인 여러분 제국을 이루는 영웅의 요소 세 가지가 매력이고 또 하나는 힘에 의한 강압이고요. 하나는 채찍과 당근입니다. 그것이 제국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매력적인 설교가 하나 또 뭔가 하나의 은사가 나타나는 영웅에 의해서 교회가 갑자기 1,000명 되고 2,000명 되고 3,000명 되면은 한국 교회는 뭐라는가 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그럴 수가 있나? 인간의 힘에 악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는 영웅에 의해 세우는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세요. 씨를 뿌려 놔놓고 농부는 뭐 했는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나중에 뭔가 글이 되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스스로 열매를 맺어서 땅이 처음에는 싹이 되고 이삭이 나중에 충실한 곡식이 된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자녀에 대해서도 핵가족이 왜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영웅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내 자녀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내 자녀를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문에서 언제나 내 자녀가 과거 급제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잘못된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제국을 만들어내요. 그래 되면은 오늘날 한국 교회도 매력적인 목사님에 의해서 교인들이 수많은 도시국가인 교인들이 하나의 영웅이 나오면 몰려들잖아요. 그랬다가 제국의 종말은 언제 와요? 영웅이 죽는 순간, 그 영향이 사라지는 순간 제국은 역사에서 종말을 고하는 겁니다. 제국은 인간에게 생존의 바운다리가 되지 못해요. 가족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 이래에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생존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가족이라는 공동체예요. 가족은요, 자녀를 어느 날 순간에 뻥튀기 하듯이 만들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오늘날 핵가족의 우리의 생존의 바운다리인 이 가문, 가족이 핵가족화 되어서 우리 속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장해도 생존의 위기가 있고 수많은 낭비가 있는가? 여러분, 제국의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부모가 너무 자녀에게 간섭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해주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아요. 그건 영웅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영웅에 대한 기대는 인간,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해주기를 바라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영웅시한다고. 부모는요, 자식이 스스로 일어나기를 원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이라는 것은 해주는 것이 아니고 기다림이다, 오래 참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에 대한 생각을 바꾸세요. 그래야 부모는 맨날 자녀 낳아놓고 기다려주면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네들끼리 협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가문이죠. 옛날에 대가족 제도, 부모가 자식 10명, 12명 낳아가지고 어디 다 손볼 수 있었어요. 그냥 낳아놓고 씨를 뿌려 놔놓고 낳아놓으면은 누나가 동생 업어서 기르고 저끼리 협력해서 커서 그 중에 한 놈이 잘 되면은 가문 전체가 사는 거잖아요. 저절로 자라는 씨의 비유가 그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도 수많은 영웅에게 몰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기다림입니다. 목사님이 다 하는 영웅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 내가 없어도 교회가 존재해서 끝까지 가려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협력을 하려면은 목사님은 자고 깨고 하는 일밖에 안 해야 돼요.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고.
우리 교회가 정말 얼마나 정상적으로 잘 성숙되어져 가는가,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뭘 하면 복 받는다, 안 하면 벌 받는다 채찍 당근 써본 적도 없고요. 여러분들에게 매력적인 목사가 돼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도 길고요. 또 어떻게 보면 좀 어렵고, 어려운 게 아니고 생소한 긴데, 문제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은 너무 이상적이야, 설교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천국은 이상향입니다. 그 이상향을 우리 어떻게 현실로 끌어오느냐는 거예요. 아, 이상적이라서 안 맞아.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 이상적인 것, 성경은 보세요. 대가족 제도, 가문을 이루어야 인간의 생존에 위기가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은 그걸 주셨는데, 인간의 욕심은 핵가족으로 만들어버린 그곳에 다시 대가족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공동체의 선물을 인간의 죄악 속에 구원의 방주로 만드시는 이 하나님, 이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렸어. 참 더디가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사람의 선입견 때문에 헌금 누가 얼마 했는가 명단 절대 안 봅니다. 그러나 감사 헌금 봉투는 저에게 줘요. 왜?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는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러분 보세요. 참 얼마나 이렇게 성숙되어져 가느냐. 열심히 앞에서 나서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씨를 뿌리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프로젝트, 나는 여기 있으니까 프로젝트가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교인들은 못 나도 말을 안 해. 나중에 어느 날 이야기를 했더니만 2천만 원 들어야 된다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거 가지고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정말. 그래서 그냥 보지 싶었는데 목사님들에게 물으니까 렌즈 50만 원만 주면 갈면 된대. 지금 깨끗하게 잘 나오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 했더니만 우리 교회 한 그래도 4, 5년 다니는 거니까 이 자막을 보고는 어떻게 하나 날마다 고민을 했는데 목사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줘서 좋다고 50만 원 헌금했더라고요. 이제 자기 역할 감당하는 교인 하나 나타난 거지요. 이제 내가 빚 안 내도 되는 거지요.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지요. 뒤에 안 들린다고 제가 하도 이야기해서 제가 결혼하면서 약간 애 시키면서 뭐 좀 하려고 했더니만 우리 교회 다니다가 지금 해외로 가야 되는 젊은 집사가 200만 원 했더라고. 스피커에서 교인들 다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앞에서 왈랄 말 그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목사가 뒤에 손 짚고 그저 사랑하면서 기다려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뭘 하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눈이 이제는 하나하나 띄가는 이유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결과라 말입니다. 아마 또 조금 크면 누군가가 목사님 여기에 찜질방 하세요 하고 아마 내놓으실 것 같아. 여러분, 이게 목회예요. 영웅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오늘 뭐 성찬식이 있어서 로마 제국까지는 못하겠네요. 로마 제국은 아주 독특한 제국입니다. 그는 로마가 1200년 동안 존재했던 이유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제국이었지만 로마는요, 기독교적인 가문의 형태를 띠고 있었던 제국이 로마 제국이에요. 한니발이 포에니 전쟁에서 카르타고가 완전히 지중해에 의해서 권한을 상실했을 때에 한니발이라는 위대한 장수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포에니 피니 산맥이죠. 넘고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에 갔어요.
칸나르 지방에서 로마 군인 10만 명을 전멸시키고 전투에서 이겼지만은 로마를 점령하지 못했어요. 왠 줄 아세요? 로마는요, 식민지 계급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하고 식민지 출신이 황제가 되는 나라였어요. 귀족들에 의한 원로원, 왕을 세우지 않기 위하여 집정관 2명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나중에 평민원에서 호민관을 세우고 그 호민관 중에 한 사람이 집정관이 되는 가족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는 1000년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가족이에요. 그 가족도 가문입니다.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는 어떤 장로님의 위대한 영웅, 목사님이 영웅이 되어져서 수많은 그 매력 때문에 수많은 도시국가가 그 영웅 밑에 왔다가 영웅이 죽는 순간 사라지는 그런 제국 말고요. 부모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서 자녀가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서 한 가문을 형성할 때에 핵가족에서 느끼는 생존의 위협,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는 수많은 낭비가 사라지는 그것을 다시 대가족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루신 교회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함으로 우리 속에 그런 거 일어나야 돼요.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안 합니다. 부목사 보고 안수 집사 가운데 50세 이상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봐라. 지난주 모였는데 제가 보고에 희망을 봤어요. 기다림의 희망.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자녀의 교육이나 모든 것에 이루어갈까 고민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역할. 자녀가요 1, 2년, 2, 3년 만에 사랑구실 못합니다. 30년 돼야 사랑구실합니다. 사랑구실에도 가문의 일원이 되지 못합니다. 왜? 맨 땅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부모의 심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애 시집 보내보니까 한 사람이 한 가문의 일원으로서의 맨 땅이 아니고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서 가문의 한 축이 되려면은 자기 자녀 시집 장가 보내봐야 진짜의 부모를 알면서 가문을 이룹니다. 그래서 60년이 걸리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급성장은 영웅에 의한 제국적 기독교는 만들 수 있어도 오랜 기다림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농부의 목회가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부모들이 내 자녀만 잘 되려고 영웅되니까 지나친 간섭을 하니까 농부의 농사의 지나친 간섭은 생산량은 많지만은 인간의 건강에 절대적으로 해를 가져다주는 그런 농산물 만들어냅니다. 농부의 관습이 적을수록 유기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관습이 많을수록 비료 많이 준 자녀 됩니다. 저절로 자라는 씨비유. 저는 하나님이 참 좋은 이유는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너무나 무관심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협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때로는 원망하죠. 하나님 한 번만 손봐주면 좋겠는데 이 신앙 딱 넣어버리면 여러분들 그 다음에 신앙의 투기가 일어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영웅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찬식에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자. 큰일 하지 말고요. 그저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가문을 존속하는 것은 사랑은 뭐냐? 기다림입니다.
떡을 뗄 때마다 오래 참고 기다리며 우리가 협력하기를 기다리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부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종교기관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생존의 터전이 되는 대가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문이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지금 젊은 사람들이 연세가 드셨을 때 세상은 참 외로울 때에도 돌봄이 있는 복된 교회의 결실이 우리 속에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협력해야 사는 길인데 저마다 자기 살려고 핵가족 제도를 만들어서 부유해졌지만 생존의 위협은 커져가고 우리의 수고가 너무나 많은 곳에 낭비되어져 가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의 그 노년이 쉼이 되고 기다림이 되어야 될 텐데 두렵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다시 대가문을 이루라 하지 않고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 대가문을 이루어서 우리의 이 땅의 육신의 삶의 생존마저도 평안하게 하여 주신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이 시간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찬을 떼고 정말 우리가 생존을 하나님 앞에 맡겼기에 드릴 수 있는 예물입니다. 이런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주님이 흘리신 보혈과 주님이 찢어진 살에 대한 은혜의 마음이 있는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받으심을 믿습니다. 이 예물이 이제는 우리 교회가 교회의 그저 생존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에게 생존에 힘이 되는 교회가 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제는 신앙적으로 성숙해서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로서 자신의 역할을 자신의 능력에 맞는 역할을 감당함으로 이제 교회가 핵가족 같았던 우리 개척교회를 넘어서서 하나의 가문을 이루는 성장기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마다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과 또한 삶의 환경을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영원한 가문, 영원한 가족을 만드신 것을 알고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도 영원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서 내 가문을 이루어서 고독사가 없는 아이들의 교육에 사교육에 낭비가 없는 아름다운 세상의 구원의 기간이 되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